열왕기하 19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20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20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러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들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를 떠났다 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아수르 왕은 구스 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며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에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경배성은 92쪽입니다. 남유다는 당시 세계의 초강대국이라 할 만한 아수르의 침공을 받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군사 요충지 라기스는 이미 함락되었고 아수르 왕은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했습니다. 아마 예루살렘이 천혜의 요새가 아니었다면 항복을 권하는 일 없이 바로 예루살렘을 함락시켰을 것입니다. 다행히 예루살렘은 천혜의 요새였고 아수르가 그 성을 무력으로 점령하고자 할 때 자신들 역시 상당한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항복을 권유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들로서도 최선책이기는 했지만 만약 남유다가 항복하지 않을 경우 아수르는 여전히 남은 카드가 있습니다. 그만큼 군사력에 있어서 남유다는 아수르의 상대가 되지 않았고 결사 항전에서 멸망의 시간을 조금 더 연장시킬 수는 있어도 결국 멸망은 정해진 수순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다고 했습니다. 5절 6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의지하였고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히스기야와 주님께서도 함께 하셨고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19장에서 히스기야의 삶이 어떻게 형통하게 되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과연 주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길을 형통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8장에서 지난번에 살펴보지 못한 신앙적으로 불안한 그 히스기야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다윗과 비견될 만한 위대한 신앙의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다윗 역시 하나님 앞에 불안한 면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히스기야에게도 그러한 면이 있었습니다. 18장에서는 그 모습이 아수르 왕이 남유다의 군사 요충지 라기스를 점령할 때 나타나게 됩니다. 이미 유다의 많은 견고한 성읍들이 아수르 왕에 의해 점령당한 상태였고 군사 요충지까지 그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그때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후에 예루살렘이 포위되는 상황이나 라기스가 함락된 지금의 상황이나 남유다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진 것은 다르지가 않습니다. 때문에 히스기야가 좀 더 믿음이 있었다면 후에 예루살렘이 포위된 상황에서 성전으로 나아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것이 아니라 늦어도 이때 주님 앞에 갔어야만 했습니다. 남유다와 히스기야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랍사게가 모독하는 말을 듣고서 옷을 찢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스리는 이 거룩한 나라가 이방 군대가 아무런 허락 없이 들어오는 것 자체를 하나님을 향한 심각한 모독으로 인식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군대는 어떤 경우에도 모욕을 당한 채로 있거나 또는 다른 나라의 군대에 의해 패할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주님께 불명예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결코 허용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지난날 다윗의 시대에 아주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다윗은 일생 동안 전쟁에서 한 번도 패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다윗의 군대가 특별히 더 강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윗의 손이 승리의 손이 되게 해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스라엘 땅에 충만히 임하게 될 때 그곳엔 이방 나라가 감히 넘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방 나라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향한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솔로몬 이후 남북으로 분열된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통치권은 점점 더 약해져 갔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능력과 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주님의 뜻에 순종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완강한 암소와 같이 되어가는 그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가 없었습니다. 히스기야 이전 그의 아버지 아하스가 다스릴 때만 해도 남유다 땅은 우상 숭배의 죄악이 팽배했습니다. 아하스는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할 만큼 이교적 신앙에 깊이 물든 자였습니다. 그런 이제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등장했고 그는 힘을 다해 이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을 온전히 의지했다 할 만한 신앙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신앙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신실했던 신앙이 타락해가는 것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일어나는 것처럼 또 타락한 신앙이 바르게 돌아오는 일 역시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후일의 남유다의 멸망입니다. 히스기야와 요시야와 같은 하나님 앞에 철저한 개혁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의 이 멸망은 돌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이전 조상들이 지은 죄의 뿌리가 너무나 깊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두 번의 종교 개혁으로 백성들의 삶 깊이 파고든 혼합주의와 우상 숭배적 삶을 뿌리 뽑을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 아수르의 침공도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개혁으로 남유다의 신앙은 상당히 정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여전히 멀고 험난한 길입니다. 남유다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아주 분명히 나타나고 있었더라면 아수르 역시 감히 하나님 나라를 침공할 수가 없습니다. 아수르가 남유다 성읍들을 유린하고 라기스를 자기 땅처럼 점령하고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모독죄입니다.
아수르 왕 산헤립이 남유다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사람이었다면 결코 그 유다를 넘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은 다른 여러 신들 중 하나였을 뿐이고 다른 신들이 자기에게 다 무릎을 꿇었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도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유다를 침공할 수 있었습니다. 만일 히스기야에게 이런 의식들이 조금 더 분명히 있었다면 그런 아수르가 이스라엘 땅에 발 딛는 그때에 주님 앞으로 갔어야만 했습니다. 그때 성전으로 가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먼저 간 곳이 어디였습니까? 성전이 아니라 산헤립과 거래하는 자리, 거래하기 위한 그 잔궤로 나아갔던 것이죠. 그 시대의 신앙 문제는 남유다 백성들만의 문제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백성들 속에 잘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 역시 그 시대 속에서 신앙적 한계를 자신도 모르게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특별한 믿음의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내 주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을 때 나도 함께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사람들이 불신앙적인 길을 걸어갈 때에 그 길에서 돌이켜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히스기야가 그 길을 간 사람이죠. 그러나 그의 이 영적 분별력은 여전히 다윗에게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골리앗을 대동해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을 때 골리앗을 어떻게 상대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아수르는 히스기야 왕에게 또 다른 골리앗과 같습니다. 그 골리앗을 상대하는 방법은 변함이 없죠.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아수르가 라기스를 점령할 때 히스기야는 자신이 놓친 것이 방어에 필요한 어떤 기회나 아니면 좀 더 국방력을 강화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놓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죠. 다윗의 믿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더 굳게 붙들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겪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산헤립의 더 큰 꾀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성전 문의 금까지 다 벗겨서 아수르 왕에게 갖다 주면 만족해하며 순순히 자기 나라로 돌아갈 것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산헤립은 원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받고도 돌아가지 않았고 이에 아예 남유다를 통째로 삼킬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8장 24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애굽을 또 의지했다는 것도 알 수 있죠. 19장 9절에서 애굽 왕 디르하가가 히스기야를 돕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주님께서 원하는 남유다 왕의 모습이진 않습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겠다 결단하고 아수르 왕을 배반한 일은 큰 믿음의 결단이죠.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할 때 아수르 왕의 핍박을 견딜 만한 믿음도 지니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핍박이 왔을 때에 히스기야는 또 다른 나라의 왕을 의지하는 이런 일관성 없는 모습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이런 히스기야의 모습에서 당시 남유다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 전체가 주님을 믿는 믿음 위에 잘 서 있었다면 히스기야의 믿음이 여기서 그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신자들은 다른 신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또는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믿음이 더 강화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히스기야의 이때 시대에 남유다 백성들은 여전히 영적 갱신의 대상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백성들의 신앙을 되돌리기 위해 자신의 신앙적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쏟아 부어야만 했던 때였습니다. 오로지 히스기야 홀로 하나님 앞에 더 든든히 서 있기 위한 영적 투쟁에 힘써야만 했던 시대였죠. 히스기야와 같이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을 전심으로 의지하여 살려고 했던 그가 아수르 침공이라는 이 인생의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이처럼 불신앙적인 모습을 드러낸 것은 단순히 히스기야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수르의 침공을 허용한 남유다 전체의 문제고
히스기야 역시 그 시대 속에서 영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히스기야의 이 불신앙이 그런 외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다 합리화될 수는 없습니다. 백성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제 말할 수 없는 거죠.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아서, 내가 속한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 내 신앙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우리도 핑계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결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아수르의 침공은 히스기야의 신앙의 문제를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얼마나 멀어져 있고 또 주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얼마나 더 힘써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뿌리 깊은 불신앙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은 주님으로부터 혹독한 징계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지금 주님께서 남유다 백성들과 또 히스기야 왕에게 기대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을 더 철저히 의지하라는 거죠. 주님을 더 철저히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더 철저한 영적인 개혁, 영적 갱신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아버지 아하스와 같은 우상 숭배에 물든 자였다면 아수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도구로 아마 사용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행스럽게도 히스기야 시대죠. 아직은 이제 버릴 때가 아니라 고쳤을 수 있는 때입니다. 히스기야가 불신앙적인 면을 보이고는 있지만 그의 불신앙은 징계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연단의 대상에 더 가깝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여전히 주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열망이 살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히스기야는 또 그 길로 가게 됩니다. 주님에 의해서 연단된 그의 믿음은 잠시의 불신앙을 극복하고 드디어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히스기야와 한 마음이 되어 자신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랍사게의 모욕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보인 모습은 무엇입니까? 9장 1절에 잘 나타납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히스기야가 랍사게의 말을 신하들로부터 전해 들었을 때 옷을 찢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랍사게에게 모욕당하는 것에 대한 강력한 영적 분노 때문이죠. 신자들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잘 서 있을 때 우리 역시 이런 분노를 경험하게 됩니다. 신자들이 신자를 비난하며 불신자들이 신자들을 비난하며 모욕을 줄 때 그것은 참을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또 하나님을 비난하며 그 이름을 모욕할 때는 참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이 엉터리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또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는 것에는 무덤덤해지고 자신을 모욕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같이 화를 내는 이 거꾸로 된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영적 분노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신자들과 교회의 신앙 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신자들 또 건강한 교회는 주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에 대해서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바라게 됩니다. 그것이 비난하는 자들에 대한 폭력적 방식으로 나타나게 된다면 그 분노는 거룩한 분노가 아닐 가능성이 높겠죠. 구약 시대는 골리앗과 같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에 대한 그 분노가 골리앗을 죽임으로 표현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의 영적 분노는 언제든지 더 큰 선으로, 더 큰 용서와 더 큰 사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죄를 범하게 될 때 신자들은 그 죄에 대한 영적 분노를 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 분노는 어떻게 표현되어져야 하겠습니까? 손이 범죄한다고 손을 잘라버리거나 눈이 죄를 범한다고 눈을 뽑아버릴 수는 없습니다. 죄의 소욕을 죽이기 위한 거룩한 투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분노가 크면 클수록 더 치열한 영적 투쟁으로 가야 되죠. 죄의 소욕을 죽이는 것은 궁극적으로 죄가 남기는 고통이 무엇인지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죄를 다스리는 것은 주님의 은혜가 다스리는 거죠. 진정으로 죄를 죽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잠들어 있거나 식어 있는 이 은혜의 불꽃을 다시 타오르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거룩한 분노 가운데 있는 신자들이 자연스럽게 보이게 되는 반응은 무엇이겠습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하는 신자들은 다시는 내가 예배에 빠지지 않겠다 하는 이런 결단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하루라도 성경을 읽지 않고 지나가는 날이 없게 하겠다 하는 이런 결단으로 나가게 되고 그것을 이제 치열하게 감당하게 되죠. 그 점에서 영적 분노는 거룩한 영적 열망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고 있고 그로 인해 주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랍사계에 의해 모욕당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은 이스라엘에 의해서 오랫동안 모욕당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주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도 그렇죠. 세상이 교회와 주님을 모욕하는 것 같지만 주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불신앙입니다. 주님만을 숨기지 않고 다른 것을 겸하여 숨기는 이 우상 숭배에 의해서 모욕을 당하는 것입니다. 랍사계의 모욕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남긴 열매 가운데 하나였던 것처럼 세상의 모욕 역시 신자의 불신앙이 남긴 열매와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받고 있는 가장 큰 모욕이 무엇이겠습니까? 더 이상 이제 교회를 핍박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제 교회를 경계의 대상이나 두려움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신앙이 살아있을 때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하는 것은 자신들의 악에 대해서 언제나 선으로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두운 곳을 찾아서 숨고 싶은데 교회가 어두운 데 숨어 있는 죄인들을 빛 가운데로 자꾸만 불러내려 하기 때문이죠. 교회가 이 세상에 불의를 드러내기 때문에 불의가 만연한 나라나 사회는 교회를 핍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지닌 영적 권세를 느낄 때 세상은 그 권세에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복종하면서 주님께 나아오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교회를 핍박하죠. 교회가 우리 삶의 침투에 들어오는 힘이 너무 강하고 그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세상은 더 힘껏 교회를 밀어내며 핍박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은 교회를 이런 핍박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두려움이나 경계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곳에서의 어둠이나 교회의 어둠이나 그리 차이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세상은 교회를 좀 더 이해해 주려는 그런 노력도까지 하려는 모습이 보입니다. 몇몇 교회나 교인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때는 이제 삿대질을 하면서 비난이라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도 잘 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선을 요구할 만한 그런 수준이 있는 단체, 기관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죠. 핍박이 사라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교회가 더 성숙해졌기 때문이라거나 세상이 좀 더 성숙해졌기 때문이라 하는 그런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있고 진리의 빛을 싫어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시대에 오셔서 3년간의 공생의 기간을 보내셨다면 지금의 세상 역시 주님을 배척하고 핍박하고 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을 것입니다. 그런 세상이 지금처럼 이 교회에 관대해진 것은 교회가 교회로서의 영적 능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더는 간절하고 끈질기게 전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주위 사람들은 우리가 그런대로 친구로 지낼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교회에 같이 가자고 매주 얘기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에 친하다 생각했던 그 친구들 하나 둘 떠나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계속 또 섬겨주면서 전도하게 되면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막 핍박합니다. 세상의 모습은 전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신자들의 삶이 달라진 것이고 그로 인해 주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모욕을 당하시는데도 전혀 분노하지 않는 이 신자들의 신앙이 이전과 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분노라는 것이 세상으로부터 욕을 많이 먹거나 세상의 무시를 많이 받는다고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히스기야가 랍사게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분노한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분노한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으로부터 이처럼 무시와 무관심의 대상으로 전락하는데도 영적으로 분노하지 않는 것은 분노할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시를 덜 당해서가 아니죠. 주님을 덜 사랑하고 주님을 향한 열심이 식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듣고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지 잘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알게 된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충분히 몰라서가 아니라 순종할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발을 빠르게 움직이고 손을 앞뒤로 힘있게 내저으면 우리가 달리는 속도가 더 빨라지리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할 근력이 없는 것입니다. 영적 투쟁을 감당할 영적 근력, 영적 힘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신자들은 진정한 영적 분노를 느껴야 합니다. 히스기야가 옷을 찢고 성전에 나아갈 때 그의 마음에는 두 가지가 교차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는 여호와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에 대한 거룩한 분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3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무슨 말입니까? 랍사게가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께서 모욕을 당하시는데 내가 왕이 되어서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옷을 찢으며 탄식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성전으로 나아간 것은 산 헤립 앞에 금과 은을 들고 나아간 것과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신앙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그 신앙은 여전히 부족하고 좀 더 진전되어져야 하는 신앙이죠. 산 헤립에게 금과 은을 들고 갈 때만 해도 그는 자신의 재력을 믿으며 문제를 내 선에서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 태도보다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없음을 자각하면서 깊이 절망하는 것이 그것보다는 차라리 낫습니다. 어쩌면 주님께서 히스기야로 하여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충분히 절망하라고 그런 어려움을 주셨을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에 도무지 이 문제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된다고 해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맞닥뜨리게 하는 것도 대개는 충분히 절망하도록 우리를 도우시기 위함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충분히 절망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는 주님을 좀처럼 의지하지 않으려고 하는 뿌리 깊은 죄악된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충분히 절망하면서 보인 반응 중에 하나가 4절이죠. 랍사게가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히스기야와 신앙이 조금씩 진전되어져 가는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에게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움직일 수 없으니 이사야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좀 움직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이 아수르를 물리칠 힘이 없음을 한탄했을지 모르지만 지금 그에게 진정으로 부족한 힘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을 이사야가 아닌 자기 자신이 굳게 붙드는 그 믿음의 힘이 없는 것입니다. 군사력이 부족해서 해산할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힘이 없어서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주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셨습니까? 추가적인 아수르 왕이 보낸 사자의 모욕이죠. 그 내용이 8절에서 13절에 잘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신도 아수르 왕의 칼에서 그 신을 섬기는 민족을 구원해내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도 아수르의 손에서 유다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이 담긴 사신의 편지를 받았을 때 히스기야 왕이 보인 반응입니다. 이전과 같이 성전에 올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두고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전에 그는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이사야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히스기야는 자신이 직접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15절과 19절을 보십시오.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그의 기도를 보면 이전에 해산할 힘이 없다 하며 탄식하고 이 절망했던 그런 신앙 수준을 그가 뛰어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의 기도에 힘이 있는 것이 느껴지죠. 이제는 과거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의 모습과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그에게 무엇이 더 생긴 것입니까? 주님을 믿는 믿음이죠. 주님을 더 힘껏 붙들고 의지하는 모습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모습 때문에 열왕기 기자는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의지하였다, 그렇게 최종적으로 평가했는지도 모릅니다. 히스기야가 주님을 온전히 힘있게 의지하였을 때 히스기야에게 보이신 주님의 반응이 20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보내시죠. 그전에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자기 신하들을 보내는데,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께서 이제는 히스기야에게 보내서 그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의 기도하는 것을 들었노라, 이렇게 응답해 주셨죠.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 역시 주님의 뜻에 순종할 만한 믿음을 덧입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영적으로 분노할 줄 아는 사람들, 또 주님을 믿고 전심으로 의지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기까지 지속적으로 훈련해 가시고 연단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음을 우리가 잘 의식하면서 얼마든지 구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며 영적인 힘을 가진 사람들, 믿음의 힘을 가진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의지했다 평가받은 히스기야를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시고 그를 연단